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피어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1장부터 24장은 예레미야서의 딱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어둡고 굉장히 이 무거운 어떤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치 먹잇감을 정한 아프리카 초원의 들개들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거리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먹이가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서가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추격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겠느냐고,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딴청을 부렸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 타들어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칠고 모진 진노의 바람이 곧 불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레미야는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겪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인 21장 첫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인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할 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고, 거기 밖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할 때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뭐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를 펴셔서 앞에 놓으시고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거를 이제 화면에 올리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된 성경을 직접 손에 쥐고 읽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운전할 때에 이 내비게이션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이제 길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리를 따라서 화면에 모든 걸 올려드리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어떤 그 길눈 이거를 찾으시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져오시고 또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을 직접 펴셔서 들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경도 그냥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물론 뭐 그 전자기기나 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실제로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떤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아마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여기 특별히 주목할 두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라는 왕과 2절에 이름이 거론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시리즈를 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주보에 이제 유다 왕국 말년에 나라를 다스렸던 5명의 왕의 이름을 제가 연대별로 적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시드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말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열왕기하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 밖에 본문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때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들 좀 건너뛰고 여호야김에 관한 2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야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이제 원치 않으셨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8절부터는요. 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와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창씨 계명에 그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이름을 고치는 이거는 아주 치욕적이고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 텐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은 후에 자기의 이 그 몸종이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2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포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정말 비극적이고 허탈하기 그지없는 절망의 상태에 온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오늘 본문인 21장 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만 동시에 결코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마치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인자가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갈 때까지 가셔서 더 이상 인자를 베푸실 수 없는, 더 이상 긍휼이 남아있지 않은 이 지경에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중에 성경 말씀 읽으셨을 때 또 아까 성경이 봉독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셨을 때 이 점을 이렇게 픽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 그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제가 이제 그 주중에 성경 공부 교재에다가 이 맨 마지막 부분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번역되어 있는 이 개정 성경의 내용 대신에 다른 그 번역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은 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다른 번역본을 적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의 잔은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놓아둔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가는 길과 함께 생명으로 가는 길도 함께 열어놓으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소망이 소멸된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순간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벗어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길이 예사길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 길이 그렇게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거나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숨통을 조여오는 적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 무자비함과 잔혹함으로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을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적들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니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 포위되어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도되더군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미국 수송기에서 뿌려대는 구호 물자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그 주민들. 그런데 그 구호 물자가 굉장히 무거운 그 물자가 내려오는 도중에 낙하산이 끊어져 가지고 그 아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압살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구호 물자를 얻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을 향해서 누가 총탄을 난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일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은요,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 그 놋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만나는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할 것이다.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같으면 그 놋뱀을 쳐다보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뭐 이 아사 상태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내가 지금 누구라도 뭐 달려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아작낼 만한 그런 그 분노 가운데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뱀에 물려 가지고 막 죽게 된 이 상태에서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누구를 놀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실 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논리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수긍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곧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죽기보다 더 끔찍한 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거듭남의 체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의미, 이 가르침은 과거와의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것에 대한 완전한 청산 이후에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수해야 할 어떤 그 고행, 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 그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 온 세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 방법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역시 나와 똑같이 이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거기에서 돌아서려는 옛것과 완전히 내가 구별하려는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를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것이라 설명했는데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대하여 맹세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에서 이 불려 나오는 이 말 이것도 역시 마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그 무덤문을 박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적어드렸습니까? 다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후로 유다 이 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장 마지막 부분에 새로 나타날 하나님의 새로운 왕, 다윗의 이 가문을 이어서 정말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다루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 23장 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선지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23장 9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야 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전해야 할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전해야 될 텐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보다도 가장 두렵고 가장 우리를 참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 끔찍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길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전 안에서조차 악으로 대체시키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끔찍한 일,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6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들이 지금 그 가르치는 그 내용,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면 뭐 그것이 무난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그때에 성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할 것이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려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인간의 마음 속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자기의 그 위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해서 이거를 따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그걸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곡하며 그들을 미혹하여 헛된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과연 복음이 교회에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가져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는 더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거기에 발걸음을 맞추어야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의식에서 뭐 어떤 부의 문제에서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교회에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연합교단의 현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교단이라는 교단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Unit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United 이렇게 그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Uniting 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걸 표현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아직도 계속 이 연합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평생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그 전제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고 뭐 상황이 변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나이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나이팅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더 이상 사람들이 유나이팅 교회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추세를 보십시오. 유나이팅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된 회개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에 그 은혜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24장에 보시면 굉장히 짧은 부분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다. 광주리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광주리 두 안에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어떤 그 죽음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겪었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 돌아와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잘 볼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릴 것이다. 내가 절대로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남아있든지 또는 도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고집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썩은 무화과를 내팽개치듯이 팽개쳐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된 회개와 이 중생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는 결연한 의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저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없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참된 회개로 돌아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떨리는 마음으로 내뱉었던 선지자들을 향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중생의 체험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치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